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주만나 10월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한글 사전에 보면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불의가 심해지고 또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정의를 찾으시는 분임을 알라입니다. 10월 첫째 주 영상 순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도입을 위한 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윤서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청년아, 우리 사회가 분열됨을 가슴 아파하지만 말아라. 남의 탓을 하지도 말아라. 그대가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라. 그대의 중심을 자립과 공생의 교직판이 되게 하라. 그대의 삶을 자립과 공생의 수틀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대에게 총 한 자루가 없어도, 그대에게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도구 삼아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대가 믿는 하나님은 3000년 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의 마틴 루터 킹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미국 역사의 지평을 뒤흔드신 바로 그 하나님, 곧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김현수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일까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저와 저희 가정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입을 위한 글에서도 사회가 분열되고 또 주변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불평하고 가슴 아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라, 또 지금의 공동체에서 회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과연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통해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해 정의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정의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미가서는요, 선민의 범죄에 대한 지적과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서는 총 이 세 편의 단편 선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 편의 예언들의 공통적인 점을 살펴보면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질문 1번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어느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까? 또한 그 말씀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현성 목사님께서 1절 말씀 읽고 한번 답해 주실까요? 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펼치던 때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당시는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던 때였습니다. 신아수르 제국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은 그 대상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지요. 그러니까 미가를 통한 예언의 대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선민 전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 모두에게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여전히 그들 모두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 예언이 남유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까지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죄로 넘어지고 또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성도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김민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나요? 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아멘. 네, 미가서에서 가장 먼저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재판장으로서 하늘 처소에서 친히 나오셔서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땅 중에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땅의 높은 곳에서는 흔히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온갖 상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던 곳이죠. 하나님은 친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나타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요. 그 높은 곳이라고 말했는데요. 높은 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영적인 의미는 인간의 교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사실 모든 죄악의 근원에는 항상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로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교만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교만을 멀리하고 항상 겸손에 힘써야겠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3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영적인 교만함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이 높은 땅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다시금 겸손함으로 낮은 땅으로 나아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3번입니다. 하나님이 밟으신 산과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마땅히 깨져야 할 이 땅의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아멘. 김현성 목사님, 하느님이 밟으신 이 산과 골짜기는 어떻게 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산들이 녹는다는 표현은 죄악을 행한 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갈라진다고 하였는데 이 뜻은 전쟁의 문맥에서 보통 사용되던 말입니다. 상대방 진영을 완벽하게 패배하게 한다, 패퇴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진다는 것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격변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는 또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초는 밀랍으로 만든 초를 말합니다. 불 근처에만 가도 금방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앞에 밀초가 녹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범죄한 선민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멸망당할 것인지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천들이 대부분 평소에는 마른 상태인데요. 우기에 엄청난 양의 물이 모여서 쏟아지듯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라는 말은 범죄에 찌든 선민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파멸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기력하게 한순간에 파멸을 당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면서 교만과 이 죄 짓는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안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시금 겸손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질문 4번입니다. 하나님이 산들을 녹아내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마땅히 녹아내려야 할 허물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김유선 목사님이 한번 읽고 나눠주실까요? 네,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이 5절은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야기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은 하극상이나 배반과 같이 질서와 체계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그런 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과 배반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죄라는 단어는 원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고의적으로 떠났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사마리아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데요. 여호와를 대체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 우상들까지 숭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한 타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에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거룩했던 예루살렘에 각종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으로 변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런 성지가 어느 순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산당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네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정성전인 우리 자신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리고 욕심과 정욕을 쫓아 자신의 길로 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질문 5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김현서 목사님 7절 말씀 읽고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을 다 부서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사들 앞에 공통적으로 쓰인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다 부서질 것이다, 다 불살라질 것이다, 다 깨뜨려질 것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다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물질적인 번영을 기대하기도 했고 또 주변 열국들과 또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어떤 세상적인 안정과 평화를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너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울러 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얻었던 그 모든 부가 약탈당하고 파괴되어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며 추구한 물질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욕망들 그리고 이방 나라와 동맹하며 안전을 꾀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수르를 의미하는 기생의 값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도 혹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또 허망하게 사라질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돈, 명예, 인기, 사람 이러한 우상으로 삼는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한 이 땅에 안전지대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네,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혹여나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들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 또 공동체와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원리와 축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서로 독려하면서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최근 삶의 각 영역에서 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세상 소식은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문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고 흐트려 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일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은 주님에게 맡긴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한다. 이때에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을 더 의심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감정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다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